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위에 보면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꼭 알아야 될 교회죠. 이방인 교회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명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일문화권 선교, 그 다음에 유대 동질문화권 선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질문화권 선교,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타문화권 선교까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타문화권 선교 M4 미션 4 선교를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또 뭐 그걸 떠나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전도 명령에 가장 부합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열심히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다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사울, 아직도 이제 사울입니다. 바울로 이름을 고쳐서 부르기 전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가 더 부흥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모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교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됐는데 그 개척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셈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몇몇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주신 음성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건 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저는 세 가지만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도행전은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업이 잘 되는 거겠죠. 또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주 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술술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녀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비결이 뭔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죠.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보면은요, 이삭이
그 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100배.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1년에 몇 퍼센트나 되죠? 이자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요즘 이자가 얼마인지. 그런데 뭐 2%가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아마 1%나.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0배의 결실. 1년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면 이런 뭐 교회 부흥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은 금생과 내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주의 손이 왜 함께 했습니까?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됐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이것은 이제 M2 선교죠. 동질 문화권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이것은 M4 타문화권 선교거든요. 이 말씀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단순히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타문화권 선교에도 힘을 썼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언제 주의 손이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합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새벽에 제일 먼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뭐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정해져 있으면, 확정되었으면, 오지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확정되어서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으면 인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니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 그 결과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농사해서 씨를 심자마자 곧바로 거두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년 동안 물을 주고 심고 기다리고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이지, 씨를 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심령에 심고 인생의 씨를 심고 그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와 가지고요 함께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교회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착하게 생겼나?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도대체 착한 사람이란 말이 의미가 뭘까?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주석집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주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음이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제 등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 이제 사장으로 가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제 그 밭을 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착한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은 착해, 마음이 착해. 이게 아니고 구제 등 선을 행하는 사람.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음은 착하죠.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착한 마음을 삶으로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물론 뭐 전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라면 뭐 어렵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교회의 리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 술 취할 때 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충만한 사람은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생이 결국은 흥하게 되고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중요한 리더십의 모습인데요. 함께 할 줄 아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혼자도 할 수 있죠. 바나바가.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모여 있어서,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그냥 함께 할 줄 알아야지. 각각 독불장구처럼 막 이렇게 일을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십은요, 철저히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장로님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한참 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상의 리더십도 점점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본인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챙기면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고 자기가 벌은 것을 분배할 줄 아는 사람, 분배해서 사는 사람, 이런 지도자가 존경받는 지도자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 리더십은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거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코로나만 생기지 않았으면 벌써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법, 공동체 의식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이죠, 주로. 또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돼야 될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벌써 제가 두 그룹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똑똑하고 훌륭해요. 그런데 교회 리더십은 절대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때때로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최선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차선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분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교회 리더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훌륭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또 장로님들이, 또 나중에 교회 리더가 될 분들이, 또 권사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쉽게 하지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찬,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죠. 쟤는 예수쟁이야, 쟤는. 예수밖에 몰라.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수밖에 몰라. 뭐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좋게 생각을 해야 되고 명예로 생각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들의 역할로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7명의 리더십이 있거든요. 중심은 있습니다. 중심은. 그러나 그 7 리더들이 함께 교회를 잘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죠.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따라서 부조라고 하는 것은, 부조 알죠? 이제 장례나면 부조금 하듯이 헌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작정하고 실행하여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코로나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물론
흉년이 끝나게 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가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는 갈 겁니다. 흉년도 그냥 갈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겠지요. 다 지나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뭐 하느냐? 우리가 각각 그 힘대로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면서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실행하여, 따라서 작정하고 실행하여,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일들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된 리더들이 구석구석에서 아름답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 코로나19도 진행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힘대로 서로 작정하고 서로 섬기며 실행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이번 주일도 평생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